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에서 18절의 말씀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와 문장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기도합시다 라는 단어와 문장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밥을 먹기 전에,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라는 단어와 기도합시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지 그 심리적 안정이나 종교적인 의례가 아니라는 것. 성경에 보면 그 히브리 그 원어 가운데 바라크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이 복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복된 사람이 누구냐? 무릎을 꿇는 사람이다라는 거. 복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입니다. 그는 왜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느냐라면 그가 기도를 무릎 꿇고 너무 열심히 해서 그 바닥이 그 무릎에 의해서 이렇게 파여 있었다라고, 움푹 파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강 건너 가면 화곡동 그 사거리에 가면 경양교회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그 서권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은퇴하셨죠. 지금은 이제 그 아들 석진도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경양 그 비즈니스 고등학교 경양 학원이 있습니다. 이 경양 학원은 그 서초동에 있던 경복료상을 이 경양교회가 인수하고 그다음에 경양 그 비즈니스 스쿨로 이제 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경양교회는 그 화곡동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상가에 있었는데 가보고는 싶었는데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상가는
대부분 이 도끼다시라는 시멘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갈을 섞어서 그죠? 계단 나가면 이제 그런 것을 도끼다시라고 하는데, 그 서건태 목사님이 늘 기도하는 자리가 그렇게 패여 있었다라는, 그분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뭐 뜻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몸부림치며 기도해서 그곳에 패인 자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표정들이 목사님은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세요? 뭐 이런 표정을. 그래서 뭐 1세대 목사님들을, 그들의 영성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분들은 참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인생 속에 많은 일들, 업적들, 물론 이제 공이 있고 뭐 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 많은 업적들을 남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뭐냐라면, 기도는 능력이 있다. 아멘. 기도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끌어오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고난은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신앙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 중에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기도하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지속적이고 끈기 있는 그 기도를 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 집사님이랑 이제 속초를 갔죠. 그런데 어디죠? 홍천에서 양양고속도로인가? 그걸 탔어요. 이 터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터널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찾아봤더니 11km가 터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에 우리가 터널을 지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홍천에서 양양까지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이 터널로 인해서 40분이 줄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터널은 어찌 보면 더 빠른 지름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터널을 허락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원망이 아니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고난의 터널을 뚫고 가게 하는 하나님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제는 너는 정리하라는 것이죠. 이제 후임을 세우고 이제는 그만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주 앞에 정직히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성 밖을 빠져나가지 않을 때예요. 근데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아수르로부터의 해방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즐거워하는 자, 이 푸살레토라는 이 단어는 찬양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찬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은혜를 뭐 하라는 겁니까? 노래하라고 오늘 야고보 장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는 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 영적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돌봄, 중보기도 책임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당시에 기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술적 그 치료 수단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그리고 치유의 상징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의 초점은 기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기도가 본질이라는 겁니다. 기름은 상징일 뿐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진정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야 하고, 믿음으로 드릴 때 응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의사로부터 치료도 받고 약사로부터 약을 제조받아서 약을 먹기도 하지만, 치유의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치유는 종종 제 회개를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 병이라는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탄의 역사에 의한, 죄에 의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가 몸 관리 잘못해서 생기는 현대병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25%씩 한다라고 이야기해도 75%는 기도로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머지 25%는 뭐 치료를 요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기도로 나올 수 있는 퍼센트가 더 높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죠? 기도하면 병에서 고침받고, 기도하면 이것이 죄로부터 온 질병이라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신명기 28장에 보면 죄가 또 징계에 의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구원과 치유의 역사와 그리고 죄사함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6절 말씀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들, 기도는 혼자만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부족할 때는 주변에 아니면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는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더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자발적으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을 이끌었던 그 사건은 뭐였느냐라면, 이 장로님이 그 친구로부터 그 재산을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를 돌봐주고 그 아이가 크면은
이제 재산을 주라고. 근데 안 줬어요. 그리고 그 자녀는 아버지가 그렇게 재산을 맡기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이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교회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 청년에게 재산을 돌려주고 회개하는, 장로님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평신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평양 대부흥에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기름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이 힘이 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살아서 역사하고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 그리고 18절 말씀, 여기는 기도의 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응답을 받았다라면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엘리야는 연약했고 두려움이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땅의 열매가 맺혔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했다라는 여기의 표현은요,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특별했던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또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손바닥만한 이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7번을 가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응답이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끈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끈기가 있기를 축원드리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고난 중에 있다라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길 축원드립니다. 기쁨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병들어 지쳐 있다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라갑니다. 기도는 단지 응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그랬고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겸손이고,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력한 무능한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성숙을 이끄는 통로예요. 기도 없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병이 있을 때 공동체에 요청하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 엘리야처럼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것.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가나안 교회 속에, 이 가나안 강단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질병 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과 간절함으로 엎드리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